성경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 2절 그리고 28절, 29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네,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국내선 YS-11 항공기 안에는 승객과 승무원 모두 5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륙한 지 10분 만에 승객을 가장한 이 북한 간첩 조창희에 의해서 강제 납북되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돌려보내지 않은 이 북한의 비열한 태도에 분노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로 결국 해를 넘긴 그 다음 해 판문점을 통해 승객 39명만 돌려보내고 비행기와 나머지 12명은 5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조종사와 승무원, 이 의사, 방송인과 같은 이 전문 인력자들은 돌려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2명 가운데 당시 32살의 나이로 납북된 현 MBC 문화방송 강원 영동지국의 프로듀서 이 PD였던 황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살 되어가는 아들과 100일이 막 지난 딸을 두고 재미있게 결혼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서울로 출장길에 올랐다가 납북된 것입니다. 그런 황원 씨가 아직 북한에 생존해 있으며 탈북을 해서라도 조국과 이 그리운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 전해진 것은 지난 2013년 북한 주민 3,500여 명을 탈북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던 한국의 어느 목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는 바람에 황원 씨의 탈북은 좌절되었고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황원 씨가 납북 당시 2돌이 되기 전이었던 어린 아들 황인철 씨는 지금 50이 넘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는 늘 미국 출장 중인 줄로만 알았고 크리스마스에 돌아오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작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라나면서 납북자 가족이 아닌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과 심지어 간첩의 자식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고 군대에 들어갈 때는 납북자 가족임을 숨기기 위해서 살아계실 아버지 실종 신고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남북의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황인철 씨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마음으로만 아버지를 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호르몬이 밑에서 여동생을 돌보면서 잘 자라서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며 결혼도 하고 예쁜 딸을 낳아서 2살이 되던 지난 2001년이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열린 제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아버지와 같이 납북되어 돌아오지 못했던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나와서 남한에 살아계신 늙으신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을 TV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눈물로 범벅이 된 상봉의 장면을 보던 황인철 씨도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2살 된 딸을 보면서 자식을 낳고 가장 이쁠 때인 이 2살 때 생이별했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다가 가슴이 미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2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아버지 송환운동을 하면서 뛰어다닙니다. 통일부, 외교부, 심지어 유엔과 국제기관들을 찾아서 뉴욕과 제네바까지 찾아가서 눈물의 증언도 하고 100만인 총원선언 서명을 받고자 팔도를 뛰어다닙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생전 소식을 2013년에 이어서 바로 작년 2017년 12월에 다시 재차 듣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때마침 평창올림픽으로 시작된 이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때라서 황인철 씨는 큰 희망을 가지고 한국 정부에 호소했지만 이러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요즘같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면 산통이 깨집니다. 이산가족 명단에 넣었으니까 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인철 씨는 포기하지 않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냅니다. 문 대통령님, 우리 아버지는 이산가족이 아니라 납북되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북한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제발 아버지를 돌려보내주세요. 백악관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please help me to get my father back home. Please. 황인철 씨는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생계를 끌어가기 위해 비록 건설 현장 작고로 일하지만 제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위해 아빠가 고생이 많으시다고 응원을 해주니 힘이 납니다. 50년의 모진 세월을 기다리신 늙으신 어머니는 알아누우셨습니다.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리면 금방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 아버지가 제일 멋있다. 살면서 이처럼 멋있는 사람은 못 봤다. 내 평생 한 가지 한은 출장 전날 아버지와 부부싸움을 한 것이다. 내 평생을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떻게 화해할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생각하며 살았는데 언제 오시겠냐 하시면서 우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꼭 만날 수 있으리라 믿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란 분이 누구시길래 자식이 이토록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옛날부터 천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하늘같이 믿고 기대어 의지하던 분이 돌아가셨으니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이상하게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후에 더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었는데 잊혀지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점점 더 가깝게 느껴지고 점점 더 그 기억과 그 아버지의 형상이 또렷하게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꽃밭에서 나는 동요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 날이자 아버지를 기념하는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이라고 자녀들이 모이고 또 손주들까지 또 따라와서 다 모여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아주 기쁘게 해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용돈도 드리면서 아주 기쁨과 웃음을 선사해 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의 가족들이 다 모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족은 야곱의 가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자 이 야곱으로부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12족속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 전체는 야곱이 이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야곱의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12아들 하나하나에게 주는 축복과 예언의 유언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 처음과 마지막 부분만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은 어떤 아버지였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아버지인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아버지인지를 한번 야곱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이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나이 147세. 이제 나이 들고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130세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던 11번째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 70여 명이 이 대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이제 임종의 순간을 맞은 것입니다. 애굽에 처음 도착한 후에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세대와 같고 오늘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세대와도 같습니다. 일제의 식민 치하에서 또 6.25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피해서 가난을 피해서 자유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 땅으로 이민 와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아오기까지 수십 년의 나그네길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아온 아버지들입니다. 이제 그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온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는 3절서부터 27절까지 첫째 아들 이 루벤서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이 되는 각 아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의 이 축복과 예언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12아들의 탄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이제까지 자라오면서 아들들이 보여준 그들의 성품과 성격, 그리고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축복해 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야곱이 12아들을 두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받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가 담긴 놀라운 예언의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3절서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12아들들에게 내려진 그 예언과 축복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온 족속들에 대한 그 성격이 얼마나 들어맞아가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가 담겨있는 놀라운 그러한 유언의 말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져서 오늘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야곱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의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보여주는 첫 번째 아버지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아 하고 부르고는 너희 아버지 야곱에게 들을지어다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했겠습니까? 야곱은 태생적인 이 육신적인 세상의 이름입니다. 쌍둥이였던 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야곱, 영어로는 제이콥,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곱이라고 하죠. 이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 거짓된 데다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축복권을 쟁취하고 그리고 평생을 세상적으로 그 외삼촌 라반과 더불어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이 야곱은 세상적인 이 육신적인 아버지 야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밤새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싸워서 이겨서 얻어낸 이 영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런 뜻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람 속이는 속고 속이는 그러한 제이콥, 그러한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이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아 너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비록 육신적으로 너희들을 낳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영적 아버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육신의 아버지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을 가진 위대한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보여주는 두 번째 아버지상은 spiritual father,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느냐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이어집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것은 단지 자신의 죽음 후에 자기 죽은 이 목소리, 저 육신을 어디에다 묻어라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아내, 자기의 조강지처 레아가 묻혀있는 바로 그 믿음의 땅으로, 그 가족의 무덤으로 자기를 묻어달라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족보, 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 신앙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풍족해서 평안히 살고 있는 이 애굽 땅이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땅, 이 죄악의 땅에 자기를 버려두지 말고 여기에 나를 잠자게 두지 말고 구원과 영생에 있는 하나님의 땅에 나를 옮겨가라. 하나님의 땅에 죽어서도 거하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죽은 순간,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순종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보여주는 아버지상은 믿음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기도하던 아버지였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끝까지 순종해서 동참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여러분은 장차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과 신앙의 계보가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때 아버지들은 온전하게 조상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엘서 1장 3절 4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엘서 1장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말씀은 아버지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아버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바로 4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닥치는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이 한 똑같은 메뚜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각기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로커스트라고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때, 대를 이어서 전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그 대를 이어서 그레이 로커스트가 와서 뜯어먹고 영 로커스트가 와서 자녀들을 뜯어먹고 아더 로커스트가 와서 뜯어먹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고 멸망하게 된다는 이런 끔찍한 두렵고 끔찍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이 우리 아버지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지금 3절, 4절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무서운 그 심판의 상황을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지 여러분, 오늘까지 온 가족을 이끌고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가족들로부터 또 많은 위로와 격려로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이 만든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상영되었던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2살 어린 나이에 낙국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이 50년을 넘게 살아온 황인철 씨와 같이 145대 때 흥남부두에서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 가족을 일궈낸 이 윤덕수 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국제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은 어느새 80이 넘은 이 윤덕수 씨의 생일에 온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다 모여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손주들이 자동을 부리고 웃음꽃이 피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시끌벅적하게 파티가 벌어질 때 할아버지 덕수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혼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장롱 속에 들어가 있던 헤어진 50년 전에 헤어진 그 아버지의 옷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벽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힘들고 험악한 인생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이 험악한 인생을 가족을 이끌고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감사와 용기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십시오. 이제 다 같이 이 가져오신 성경을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 다 같이 나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참 험악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 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부둥켜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그대로 성경을 부둥켜 안고 그대로 다시 기도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아버지라고 불리며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된 야곱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과 순종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 믿음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대를 이어 전수되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